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첫 주,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그 구역 배도 오늘 2구역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 주일에는 3구역에서 진행하고 또 4구역 이렇게 진행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2구역에서 우리 이재영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6월 말까지는 딱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합니다. 기도는 약속입니다. 입 다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우리가 반듯하게, 교회는 그 무엇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각 구역들은 구역 식구를 잘 돌아보고, 구역이라는 구역장은 목사의 직계입니다. 전도회는 이게 평행선이고, 그 구역은 각 직계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교훈과 또 어떤 상황을 이렇게 목사와 함께 하는 그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서 그게 구역 식구의 말을 듣든지 누구를 말을 듣든지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권세가 구역장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구역 교회의 당회권을 갖고 있는 목회자의 지시를 받고, 또 목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목사에게 권면하고 해서 반드시 직계 개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군대로 말하면 직계 개통의 명령이 하달 안 되면 그거는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은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소명이 생명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직분도 귀하고 상급도 크지만 잘못하면 또 하나님의 징계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구역 식구 때문에 그거는 문제를 당회장하고 또 구역 식구들하고 기도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거 갖고 왈가왈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왈가불가하는 순간에 사탄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질서가 없으면 교회는 마귀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와 강한 자에서 약한 자의 편을 들면 선이고 강한 자의 편을 들면 악 아니에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째의 범죄가 뭐냐 하면 원죄라 그러잖아요. 원죄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계약을 맺습니다. 하와는 상관이 없어. 계약의 대상자는 하나님과 아담이에요. 아담입니다. 아담과의 계약을 맺었어.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 전체를 창조했지만 에덴 동산의 주권을 사람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부어받은 생명이 된지라 했어요. 한번 더,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맡긴 거예요. 어떤 동물이나 어떤 것을 맡긴 게 아니야. 영원히 살아있는 거. 그래서 우리 지금은 너희들이 이 생명으로 된 살아있는 영을 가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에덴 동산을 맡아서 주관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속에는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이 강건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2가지 가실이 있었어. 첫 개는 뭐예요? 무슨 가실?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잖아. 생명나무. 이거를 먹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는 영생의 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또 하나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어. 이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이 이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유혹할 때에 너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더냐.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더라면 끝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더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성경은 더하거나 빼지도 말아야 돼. 그대로 앉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요, 지나치게 인본주의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 그게 죄악이에요.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사탄의 역사가 사람을 죽이는 데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고 옳으면 옳은 거기에 반드시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민중신학자들이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그 저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빼놓고 나면 그들은 노동자 해방운동, 여성 해방운동, 후진국 해방운동, 별별 해방운동을 해가지고 데모란 데모는 다 하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고 인간만 있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 사랑은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 인본주의 사랑이기 때문에 결과로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는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 번 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다. 이것을 먹으면 안 죽어. 이 영웅이 먹으면 안 죽어. 그래서 나중에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쫓아내면서 왜 쫓아냅니까?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생할까봐. 죄를 지은 사람이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쫓아내버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영해야 되기 때문에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신 거예요. 그럼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예요. 공의. 잘 지키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참 모든 만물들이 아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이름대로 되는 것처럼 아담에게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권한이면서 잘못하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를 지키는 동안에는, 먹지 말라는 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아담의 권세를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귀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이 마귀는 루시퍼라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다가 쫓겨난 천사장이,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 천사장인데 얼마나 높아지느냐? 하나님과의 겨루는 자예요. 여러분, 인간이 교만하면요, 자기가 목사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진리를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선다니까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진노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성을 가지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쫓겨난 것에서 그게 바로 사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정령 죽어야 돼. 그래서 생명의 가시를 먹으면 안 죽으니까 안 돼! 쫓아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얀금으로 막으셔서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 15절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워. 떳떳하지는 못해. 여러분들 자지가 떳떳하면요 팔끈빛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뭔가 속에 죄를 짓고 나면 회피하고 숨고 그 짓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사랑이다 선이다 떠들어도 속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어둠의 영들이 자기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인간은 영원한 정죄를 받아서 정령 죽으리라. 그래 인간은 이제는 이 안 죽을 사람이 없어. 진시황이 이 생명나무를 찾으려고 별짓을 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얀금으로 막았기 때문에 이
영원 죽지 아니하는 불사약은 존재할 수가 없어. 지구상 하나님이 절대 허락을 안 했어, 여러분. 그런데 이만희는 안 죽는다 하면 저 죽습니다, 여러분들. 다 죽었잖아. 박태선이도 죽었잖아. 다 죽어. 하면 다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요. 그래 다 죽고. 그런데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복음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십자가에서 승리가 다 이루었다 승리하셔서, 이 십자가는 뭐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 안 받기 전에는,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피를 흘려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드려서 다시는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는 길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시고, 저를 믿는 자에게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구원을 주시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에덴에서 아담 하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켜서 우리에게, 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이 선한 삶이에요. 선한 삶. 우리가 봉사를 하고 또 선교를 하고 하지만 그 목적은 뭐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유장로님하고도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식당에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견해가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들어보면 목사님하고 견해가 혹시 내가 다를 수 있으면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하면서 그 몇 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저는 알아듣겠는데 뭐냐 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 원주민들이 교회에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교회들이 와가지고 땅 차지해놓고 한 사람당 1년에 5만 원도 아니고 5천 원씩 주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치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수백 년 동안 자기 땅들을 그래 놔놓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막 이러면 그게 들어오겠어, 귀에? 강제로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은 다 예배드리는 형태는 있지만 참 복음을 그들에게 은혜롭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강요하지 않고 나는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많이 품고 있는 분이 우리 유상철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그랬어. 그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한국에 와서 때로는 성령의 역사로 듣든지 않든지 예수 믿어야 구원한다는 원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그거 했더니 목사님, 그 잃어버렸던 그 신앙관을 목사님과 얘기했던 가운데서 많이 도전을 받고 회복이 됐다고 눈물을 글썽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즘은 이제 그걸 마음대로 못해. 그 양로원 같은 데 가서 한때는 양로원에 가난한 할머니들이 주로 옛날에는 양로원에 있었잖아요. 그럼 가면 그냥 떡도 해가고 사탕도 가가지고 막 크리스마스에 가면은 A라는 교회에서 와가지고 아이들이 율동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찬송 부르고 떡 잡수세요, 사탕 주세요. 안 먹을 수가 있나? 사탕 먹어야 되고 과자 먹어야 되고, 또 있으면 또 이탄 다른 교회에서, 이 비교회에서 와가지고 먹으세요. 당뇨 환자가 미칠 노릇이지. 이렇게 했으면 그게 선교하는 방법이, 그들은 자기들의 만족은 될지라도 선교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든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앉아있어서 앉아있긴 하는데 이분들이 자꾸만 헌금도 갖다 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있는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하는 사람은 1시간 하고 가니까 신바람 났는데 3시간 앉아있는 사람은 미쳐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 선교의 방법도
좀 그래서 개인적으로 막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 사람 혼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성교에 그게 정확한 전달을 하는데 자기 혼자의 개인적인 신앙에서 만족이지 정말 성교를 잘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 위대한데 가난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연약한 사람이 나와서 연약한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하면 여러분들 은혜 되겠어요? 제가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 그래도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강하고 약한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그런데 하는 일들이 질서를 무시하고 나는 가난한 사람 편이야, 나는 목사님 치러 가난한 사람 편이야, 이거는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마귀가 우글우글거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빛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숨었다는 것은 뭐예요?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속에 양심에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야. 한번 더, 뭔가 이상한 것은 아닌 것이다. 떳떳한 것은 밝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뭐 선이다, 뭐 나는 약한 편이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전해, 내가 뭐 잘나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질서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사모하고 싸움을 하고 나면 나도 그냥 그날 새벽기도 안 나오고 싶어. 여기 앉아, 여기서 안 나오고 집에서 쉬고 싶어. 그런데 내가 안 나오면 누가 나가? 손은 누가 길러? 그러니까 나는 울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 사모님 저를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질서야.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이요 나의 주시는 위치요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여야 돼.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하는 것은 뭐냐, 상황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원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내가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 그 자기도 이제 그런 게 조금 상실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황적인 윤리만 잘하는 것이 누구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토착화 신학을 외쳐요. 토착화 신학. 토착화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 원주민들을 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당신들 제사 지냅니까? 돌에다가 절을 합니까? 또 뭐 태양에다가 태양신을 섬깁니까? 다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만들어 주는 거 좋기는 한데 이것은 원복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천주교는 토착화 복음이야. 제사도 지내세요, 제사도 지내세요, 다 그러고. 그러니까 천주교의 장례식에 가보면 구원관이 엄청 복잡해. 하나님이여 이 망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자여 이 망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이여 이 망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오로 1세여 이 망자를 불쌍히, 바오로 2세여 망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해가지고 교황까지 쫙 다 나와. 사람이 불쌍히 여기서 아브라함이여 이 망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요셉이여 이 사람. 그 천주교에 우리 친척한 사람이 그게 장례식에서 자기들이 그분이 천주교회니까 그 장례식 참석해서 뒤에 좀 앉아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뭐 기도를 문을 외우는데 뭐 아브라함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중에 뭐 바오로 1세여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럽니다. 이게 원복음이잖아. 그 토착화 복음은 석가모니여 이 사람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공자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좋은 것 같고 마찰은 없는데 이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상황윤리를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삶과 함께 동참해서 가급적이면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은요 출근 시간이 없어. 거기는 출근할 것도 없고 공장도 없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 시간이 아침이고 밤에라도 일어나면 일어난 그 시간이 자기는 아침이야.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이 60명 돼도 가르치려고 하면 절대 강요하면 안 된대. 학교 오라고 데려가도 안 된대. 그럼 가서 그냥 피자나 사주고
자린다고 왔다 오고 이렇게 사람을 마음을 사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강요하면 문제가 된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학교 교사를 하고 복음을 가르쳐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가지고는 자기 오고 싶으면 66명 중에서 2명이 올 때도 있고 많이 오면 6명이 올 때도 있고 이렇게 와가지고 오면 또 사랑으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참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데가 수십 군데가 캐나다에 있는데 거기 가려면 여기서 토론토 가가지고 토론토에서 또 비행기 또 세팅해가지고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또 하룻밤 자고 또 가고 또 이래가지고는 3-4번을 타야 이제 거기에 작은 정 비행기를 타고 그 섬에 도착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아이들이 우선 이 매스컴을 받고 나면 바깥의 세상을 보는데 자기들은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 뭐 극장이 있나 뭐가 있나 다 뭐 커피숍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얘들은 그 문화를 접촉할수록 미쳐버리는 거야. 그냥 마약에 중독되고 막 이런 과정에서 그들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선교 작은 이렇게 성의를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참 우리 하늘지혜 교회 이름으로 앞으로 그들에게 이런 사역에 요긴하도록 그렇게 전달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참 그 장로님이 그래도 캐나다에서는 제일 많은 졸업생이 이번에 6명을 졸업시키겠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들이 이런 선한 일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첫째는 믿어야 되고 믿어서 구원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화예요. 성화해서 하늘나라에 상급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이런 주님과 함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 선을 행할 수 있고 2번 선을 행할 수 있고 100번 할 수 있고 우리의 생애 동안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선한 사업의 부환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13절에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신 그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정말 우리가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판단과 그 상급과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으면 여기에다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무엇을 하느냐? 구제를 하든지 사람을 사랑하든지 말씀대로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합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말씀이 그리워서 헐떡거리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사모하듯이 내가 헐떡거립니다. 헐떡거린단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헐떡거리는 거예요. 오직 물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오직 하나님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 뜨거운 기도, 헐떡거리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면 전부야. 내 이 억울한 사정과 내 마음을 어떻게 내보이겠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하나님께 올인해서 내 마음을 다 토해내면 다른 사람에게 줄 마음이 없어.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줄 게 없어. 이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여러분들 마음을 나뉘는 것은 마음의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 그래 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이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눠지면 안 돼. 하나님 사랑도 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 인본주의 사랑만 하지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세계 인류를 사랑한다고 인류 사랑을 외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땅 부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실투가 날 정도로 한다. 야,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야, 저 사람 너무 좋겠다. 그렇게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기쁨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왜 낭망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낙심을 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돈 안 받고 일을 한다, 봉사한다는 사람은 이제 믿음 참 좋은 사람들이 해야 돼. 여러분 마르다 보십시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좀 동생 좀 보세요. 저 마리아 저 꼴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 어떠고 지금 반찬을 만들고 혼자 바빠 죽게 땀을 뻘뻘 흘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으니 저거 좀 뭐라 해서 나 좀 도와주러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좋은 편지 같아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건 뭐예요? 은혜 많이 받는 것이 목사 제일 대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이런 더디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콩나물을 1,000원씩 사가지고 10사람이 다듬었고 정신 먹고 가면 손해요 덕이요. 그래도 그게 더 좋아. 참 사랑으로 전심으로 기쁨으로 작은 것이라도 해야 되지. 죽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만으로 하면 나중에 보면 자기 공로가 돼가지고 자기 안 알아주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나중에 신앙까지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언제든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루에 많이 받으면 한 30만 원 받아. 그런데 주인이 나를 특별히 잘 봐가지고 300만 원을 주는 거야 하루에. 그러면 그 주인이 시키면 여러분 하수도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 왜?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의 교회에 봉사를 하지만 돈 안 받고 헌신을 하지만 돈도 안 받고 하지만 나는 30만 원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300만 원 받을 정도로 받은 것처럼 기쁨으로 날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는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사람도 많이 잃어보고 했지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수는 전쟁터에서 그 병사들을 많이 잃어본 사람이 장수가 된대. 그래서 실패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도 해보고 참 그래서 장수가 된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교회 봉사 잘 하십시오. 교회 봉사 믿음 없이 은혜 없이 감사 없이 기쁨 없이 자기 중심으로 하다가 다 걸려 넘어지면 못 일어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번 합시다. 30만 원짜리 인생인데 300만 원 아니 3천만 원 받은 것처럼 하루에 3천만 원 받아봐. 여러분들이 얼마나 쓰였어요, 여러분들. 저녁에 일 축구도 했는데 아이고 지금 바빠서 안 되겠다. 대구까지 좀 심부름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내가 갔다 오지요. 간단 말이에요. 피곤해도. 그게 여러분들 헌신이라는 단어예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대접받는데 내가 또 뭐 어렵다고 못합니까? 갔다 와서 내일 아침까지 늦게 자면 되지. 기쁨으로 가면서도 콧노래를 부르고 피곤한데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으로 하면 복은 저절로 받아.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영육간에 소원하는 거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복은 누가 차? 자기가 차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샘이 날 정도로 기쁨, 샘이 날 정도로 열심히 한다는 말 속에는 기쁨이 들어있는 열심이야. 기쁨이 주님의 교회라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랑과 이 기쁨을
누가 알 거냐? 참, 난 천국 가서도 십자가 있는 곳에 나는 살고 싶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집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간격이 너무 커서 나는 천국 가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살래. 오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심령 속에 그 아름다운 평안과 기쁨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만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생에 속한 그 기쁨을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 속에서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잖아. 우리 주님 오신다 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건데 무슨 걱정이야. 조금 있으면 오실 건데.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다 잠시 후에 주님 만나잖아요. 저는 목회에 오면서 내보다도 10살, 20살 작은 사람들이 천국 막 가! 목회자들도 가고 인생 별거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내 호흡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하늘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기쁨으로 우리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달게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도 나를 품으시고 기쁨으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에게 작은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게 주신 직분 충성되이 여겨서 참 내게 주신 직분인 줄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제단과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